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 인과 이야기 또 우리의 전생 이야기들을 이제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살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보살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불교는 너무나 먼 종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살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살대 이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많이 들어본 보살님 어떤 분 있으세요? 관세음보살이. 아,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 대표적인 지장보살리, 보현보살리, 운수보 정말 보살님 많으세요. 보살님들은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살님들을 볼 때 깊이 있게 관찰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들의 원력이 무엇인가, 어떤 원력으로 수행과 정진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삶을 사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의 이야기인데 들어보셨어요? 무착보살? 처음 들어보셨어요? 해동보살 들어보셨어요? 해동보살. 네, 잘 못 들어본 보살님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자, 보살의 이야기가 부처님 당시 때는 어디서 나오느냐? 보살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붙이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고 특별한 분에게만 호칭이 부여가 된데 어떤 분이냐면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분한테 보살이라 그랬어요. 언젠간 부처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메다라는 분이 연등불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수기를 받았죠. 후대에 석가모니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수메다는 그때부터 보살이 되는 거죠. 수메다의 전생 그리고 수메다가 그 받은 이유까지 전부 다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 다음에 오실 부처님 계시죠? 미륵, 그렇죠. 미륵보살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아니요. 근데 다음에 태어나서 당신의 세상이고 그 어디 도솔천 내원궁, 도솔천 내원궁에서 지금도 법문을 설하고 계세요. 자, 지금 우리가 공간은 다르지만 그분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다음 때를 기다리면서. 이 보살의 삶 속에는 남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도대체 보살의 삶이란 뭐길래? 한번 볼까요? 니그로다라는 황금빛 나는 사슴이 있었어요. 이 사슴은 대략 부하들을 한 500마리쯤 거느리고 있는 사슴의 왕이었는데 황금빛 나는 사슴이 니그로다 말고도 사카란 이름의 또 다른 황금빛 나는 사슴이 있었어요. 이 사카도 역시 물론 500여 마리의 그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사슴의 왕이었죠. 두 무리가 서로 약간은 다른 구역에서 함께 이제 살아갔는데 그때 당시의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했어요. 매일 이게 뭔가 하루에 한 마리씩 뭔가 죽여야 돼. 죽여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가 매일 사냥을 다니기가 힘들어. 일이 많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못하더라도 밑에 사람한테 구해오면 되겠지 해서 그 나라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해요. 세금처럼 매일 한 마리씩의 사슴을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슴 사냥이 쉽지 않거든요. 되게 뭔가 그 사냥을 나가려면 몇 날 며칠을 다녀서 겨우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단 말이죠. 그럼 자기도 일이 있는데 그걸 하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우리 그러면 함께 이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고민을 이제 서로 토로하면서 이제 회의를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물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서 그 대략 1000마리가 정도가 된다. 사카의 무리, 니그로다의 무리, 이 1000마리를 울타리를 쳐서 우리가 함정을 해서 그거를 다 가둬놓은 다음에 한 마리씩 왕한테 갖다 바치면 어떻겠냐 하니까 다들 너무 좋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형 그물을 만들어서 그 큰 이제 탁 둘러찰 만큼 이제 그물로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꽹가리 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그 덫 안에 딱 갇힙니다. 무려 1000마리가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그 왕이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아침 와가지고 활을 쏴대는 거예요. 한 마리씩 사냥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그 무리가 괴롭겠어.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씩 쏴 죽이고 있는데 보니까 황급빛 나는 사슴이 딱 2마리가 있거든. 너무 훌륭해 보이는. 그래갖고 부하들한테 엄명을 내려. 저 2마리 사슴은 절대 손도 대지 말아라. 아무도 저 사슴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엄명을 해놓고 가요. 왕이 안 오는 날은 갖다 바쳐야 돼. 근데 왕이 오면 또 화살을 또 쏴.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마리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왕이 한 마리를 쏘려고 하면 사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또 도망 다니겠죠.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뿔에 받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비 맞아서 2마리가 화살에 맞기도 하고 넘어지다 다친 게 상처가 돼서 또 곧 죽기도 하고 사실은 하루에 한 마리만 죽으면 되는데 하루에 여러 마리씩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그로다 사슴이 사카 사슴을 찾아갑니다. 사카야, 우리가 보니까 이 인간들은 한 마리씩만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10마리씩 매일 죽어간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니 우리가 순서를 정해서 한 마리씩 그냥 내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야. 그걸 다 이제 서로 동의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이렇게 차례를 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진짜로 사슴 한 마리가 척하니 와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오는 그 입구에 딱 있는 거야. 왕이 와도 한 마리만 나와 있어. 그 왕이 쏘기 좋게. 가만히 있어. 안 움직여. 탁 해갖고 죽는 거야. 매일매일 그렇게 차례가 지켜져. 그런데 이게 그 되게 뭔가 되게 설화적이고 뭔가 상상 속에 있을 것만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가끔씩 사슴이 사자한테 가. 기다려. 그럼 사자가 죽여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 지금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슴이 병 들었을 때 고통이 오는 병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하루를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죽여달라고 사자한테 가. 왜냐하면 사자는 동물을 죽일 때 목을 물어요. 목을 물면 어때요? 숨이 끊기죠? 숨이 끊기면 빨리 죽어. 이게. 그러니까 고통이 빨리 끝난다는 거지. 사슴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 생을 빨리 마치고 싶어. 그러면 딴 육식동물보다 그 사자한테 가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갑니다. 사자 무리 한 20마리 있는데 사슴이 혼자 척척척척 걸어가요. 그리고 탁 서 있어요. 사자를 보면서.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슬퍼. 근데 부탁의 눈빛 같은 그런 눈빛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자도 그 눈빛을 이렇게 지켜봐요. 한참 지켜보다가 딱 그 목을 탁 뭅니다.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금방 목숨을 마치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한 마리씩 나가서 죽었다는 것이 꼭 뭐 이렇게 전설을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씩 이렇게 죽었어. 그런데 이제 차례차례 그렇게 한 마리씩 죽어가던 와중에
사슴 한 마리가 이게 임신한 사슴이야. 그래서 그 임신한 사슴이 그 삭가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삭가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 차례긴 한데 내가 아이를 낳고 조금 길러서 아이를 한 다음에 내가 스스로 내가 갈 테니까 나 대신 다른 사슴을 좀 보내달라. 근데 삭가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자식 살리려는 모종 때문에 이번에는 니그로다 사슴한테 가요. 다른 무리지. 다른 무리의 대표지만 그이한테 가서 합니다. 그걸 니그로다 사슴이 듣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더니 다음날 되니까 자기가 가 있어. 황금빛 사슴이. 근데 그 사슴은 임금이 뭐라 했어요? 절대 죽이지 말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지. 그래서 왕한테 보고가 갑니다. 왕이 직접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슴이 이제 탁 서 있는데 자기 차례 모든 죽을 준비를 한 채로 서 있는 거야. 그 이제 니그로다 사슴한테 그러죠. 난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왜 너는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니그로다 사슴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차례가 새끼를 뵌 사슴이라 그 사신 대신 내가 나왔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다른 이를 죽이지 말고. 그래. 그래도 난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죽일 생각이 없다면 나만 살려주지 말고 다른 생명도 살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생명이고 누구는 죽어도 되는 거고 막 이런 차별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그러면 너 말고 다른 사슴도 내가 안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울타리 밖에도 사슴이 있다. 그것까지도 살려내라. 그러니까 또 왕이 또 순순하게 그것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슴의 왕인 니그로다가 그 살생을 하지 말고 이 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가 사카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옥을 듣고서 실제로 그 살생을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감동을 받은 거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니그로다 사슴의 그 뜻에 감명받아서 놔주는 거죠. 우리도 뭐 이렇게 낚시를 했다가도 새끼를 뵌 것 같으면 굳이 그 물고기가 눈 껌뻑거리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알아서 막 그냥 풀어주잖아요. 그 마음이 통했던 거지.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살생도 안 하게 돼요. 이 사슴의 전생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고 이게 바로 보살의 삶이라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더 이상 생명의 어떤 미련도 두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또 보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왕으로 태어나요. 왕으로 태어나서 이름을 시비왕이라는 왕을 갖게 되는데 이제 보살이에요. 이 시비왕이 보살이라 늘 수행하고 정진하고 했는데 하루는 제석천이 보니까 인간의 신인, 인간인의 왕인데도 너무나 훌륭해.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가 돼서 비둘기를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시비왕의 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왕이 이게 웬 비둘기냐 하고 그냥 알았는데 그러니까 매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매가 그래요. 그거 내 먹이다. 내놔라. 그래요. 근데 자기 품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아니다. 내가 얘를 살려주겠다 이래요. 그게 자비심이 많은 시비왕이 이제 매한테 안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사실 내 자식도 있고 내가 사냥을 못하면 내 자식도 죽고 나도 죽게 된다. 그러니 꼭 매를 내놔라. 매가 아니라 비둘기를 내놔라. 만일 비둘기를 안 내놓을 것 같으면 나한테 이 살이라도 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저 매도 불쌍한 중생일 뿐이구나. 그래서
생명은 살려야 되겠고. 그러면 내가 어디를 줄까?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비둘기와 똑같은 무게의 고기만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뭔가 살을 떼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살이 좀 붙은 데가 많나 허벅지 살이 있는 거야. 허벅지 살을 뗍니다. 허벅지 살을 비둘기 무게만큼 저울에 얹습니다. 그러면 저울에 얹었으면 얼추 비슷하니까 얼추 평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웬걸 비둘기가 더 무겁다고 쳐지는 거예요. 그럼 더 뭐예요? 살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이번에는 팔뚝살을 잘라서 얹습니다. 그런데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도 먹고 가라 해갖고 본인이 저울에 오르려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제석천이 이는 진짜 옳은 보살이구나. 내가 너무 큰 시험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이 12왕에게 꽃추를 공양을 올리면서 내가 지금 제석천이다. 너의 보살행을 내가 시험해 보려고 왔는데 아주 너무나 훌륭하고 그 수행에 대해서 내가 감복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살의 삶이라. 근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 이것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신 분이 있어. 내가 오늘 얘기하실 분이 바로 이분인데 무착, 그러니까 아상가라는 이름인데 이제 본명으로는 무착이에요. 무착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은 이제 형제가 있어요. 자기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는 이제 성장을 해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유부 이제 그 유부 밑에서 이제 부파불교, 당시에는 부파불교 여러 부가 있거든요. 이제 설이 제 유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날란다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궁금증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 그 여러 논서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더 깊은 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홀로 수행을 떠납니다. 근데 수행을 떠나는데 뭘 발언하면서 수행을 했냐면 그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은 입적하셨고 다음 때 오실 보살인 미륵보살에게 내가 그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3년을 수행을 했어요. 미륵보살님이 와서 저에게 좋은 지혜 가르침을 주십시오. 3년 했으면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3년을 해도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갑다. 그래갖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이제 나섰더니 동굴을 나서요. 동굴을 나섰는데 동굴 밑에 그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뭔 구멍인가 봤더니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근데 바위에 구멍을 낼 정도로 떨어진 거야. 도대체 저 힘없는 아주 가벼운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 바위에 구멍을 이만치 냈구나. 내가 3년 수행한 것은 사실 수행이라고도 할 수도 없구나. 다시 들어가서 3년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또 3년, 이제 6년 차 되죠. 3년 또 했어. 근데 또 응답이 없어요. 진짜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또 나와요. 동굴을 나오는데 동굴에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새들도 집 짓고 또 뭐 박쥐도 집 짓고 살고 이런 이제 공간이라. 그러면 그 새들이 드나든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를 이렇게 그냥 나오는 길에 쭉 봤는데 이 통로가 이렇게 구멍이 이만치 있는데 글로 새들이 다녀요. 근데 원래 위에는 반달처럼 돼 있고 밑에는 원래 평평했는데 새들이 다닐 때마다 날갯깃이 바위에 슥슥 스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평평했는 돌이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새들이 다니고 오고 갔으면은 저 바위가 저렇게 패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다시 또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3년을 다시 또 시작을 해요. 이번엔 몇 년 차죠? 9년 차지. 이거는 진짜 제가 부탄에 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부탄에 갔는데 거기 큰 스님이 평생토록 절을 하셨던 곳이 있다 하더라고. 가봤더니 바위의 밑에 그 스님이 섰던 발 있잖아요. 발이 구멍이 파여 있어. 발 모양으로. 아, 놀랐어요. 바위를 절하려고 스님이 매일 절을 했더니 바위에가 거의 발자국이 그대로 새겨질 만큼 진짜 바위더라고. 내가 거기에 맨발로 제가 또 서봤습니다. 딱 절하기 좋게 딱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9년차 수행을 하고 또 이제 길을 나서면 이제 또 안 돼요. 9년 했으면 좀 됐어야 되는데 제발 좀 9년차 됐으면 좀 됐지.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포기하고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어떤 노인이 이만한 쇳덩이를 갈고 있어요. 보니까 뭘로 가냐면 비단으로 쇳덩이를 문대. 아이고, 어르신 지금 뭐 하신 중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바늘을 난 이미 5개나 만들었어 하고 바늘을 보여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지. 와우, 내 수행은 아직도 부족하구나. 다시 또 굴에 들어갑니다. 12년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포기해요. 진짜 포기하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굴 밖에 아무것도 걸릴 바가 없어서 다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번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개가 어디서 싸움하다가 물렸는데 상처가 난 거야. 그래서 상처가 다 골마 썩어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상처에 뭐가 붙겠어요? 벌레들이 붙겠지. 그러니까 그 골문 상처에 벌레들이 막 달려들어 있는 거야. 이 개는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냥 수명이 더 짧아질 것 같아. 벌레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워 있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저 개를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 자비심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스님이 한 12년 수행을 했잖아요. 이 12년 수행이 헛되진 않았던 것 같아. 개를 보니까 그냥 바로 자비심이 나서 저 벌레를 치워야 되겠다 하는 순간 갑자기 자비심이 벌레까지 또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를 떼내면 쟤들은 또 굶어져 죽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저것들을 살리려면 저것들한테도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무착 스님이 자기 허벅지 살을 떼냅니다. 이거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허벅지 살을 뗍니다. 그래 놓고 그 벌레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려 하다가 보니까 너무 벌레들이 약해서 이렇게 도구를 써서 이러려 하다가는 애들이 한 마리라도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것을 부드럽게 떼는 게 있어 입으로 떼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 소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이거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딱 대는 순간 그 개가 미륵보살로서 딱 화해를 했는 겁니다. 그러고 미륵보살이 탁 나타나니까 무착 스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무려 12년을 미륵보살에게 법을 듣기 위해서 12년을 기다렸잖아요. 미륵보살님이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하니까 미륵보살이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었으나 네가 미혹에 쌓여 있어서 나를 보지 못하였다. 너는 이제 자비심이 가득 찼으니 너의 수행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이제 무착 스님에게 그 다음부터 법을 쭉 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듣고 무착 스님이 대승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있었던 궁금증이 모두 다 풀린 겁니다. 그래서
대승의 아주 지혜로운 스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후대에 무착 스님을 뭘로 칭하느냐? 무착 보살이라 칭해요. 왜 보살이 되는지 알만하죠? 정말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자신의 살덩이를 떼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이렇게 미륵보살님은 가끔씩 화연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에도 미륵보살의 화신인 보살들을 많이 이렇게 조각으로 해놨어요. 그분이 그 되게 배가 이렇게 부르고, 뭐라고요? 포대화상. 네네, 맞습니다. 포대화상. 배가 불러 있고 또 뒤에 포대를 하나 쥐고 있고, 그 포대화상이 미륵보살의 화신이에요. 우리가 미륵보살님을 자시 미륵보살이다 하거든요. 자시, 자비로울 자자. 그러니까 성이 자시야. 그 말은 뭐예요? 자비로움의 상징이라는 거지. 얼마나 자비로우면 그 보살님의 성이 자시냐,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이게 그 이제 자비로운 보살이다 보니까 이 원래 그 개차라는 스님이었거든요. 중국 그 당나라의 개차라는 이제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이 살 때 되게 기근과 전쟁이 많았어. 그래서 정말 기근이 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개차라는 스님은 탁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재난 지역에 구호 활동을 다니셨던 분이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포대에서 뭘 내주면 그것이 포대에서 뭐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그래. 그리고 그 개차 스님께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돈이 떨어지지를 않고, 개차 스님에게 음식을 받은 이들은 그 다음부터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개차 스님을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 그리고 아이들이 갔더라도 아이들이 그 스님을 그렇게 따랐다고 그래.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과 다 놀아주고, 또 아이들한테 포대에서도 먹을 거 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비의 화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차 스님을 미륵보살이다라고 그때부터 불렀죠. 이렇게 미륵보살님은 화연으로 한 번씩 자신의 몸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착 스님이 무착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한국에도 보살이라고 이름 받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국 스님들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한 분 대봐요. 원효스님. 어이구, 정답. 원효스님. 원효스님이 중국에서 해동보살로 불립니다. 스님인데 보살의 칭호를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효스님이 해동보살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저술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책이 그렇게 많고, 이것은 인간이 쓸 수 없는 그 글이다 해가지고 해동보살로 불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더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또 보살의 칭호가 정말 대단해요. 이름이 김지장, 스님의 본명은 무상. 이분은 뒤에 지장보살로 불리게 됩니다. 이분은 신라의 왕자셨는데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농사법도 가르치고 또 사람들 수도 없이 구제하셨어요. 그래서 이적도 많이 보이시고 해갖고 그 스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은 지장보살님의 화연이 틀림없다. 그래갖고 그 스님을 그냥 지장보살로 부르게 됐죠. 대단하죠? 우리 한국에도 보살을 두 분을 배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착보살님 말고도 그 뒤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세친인데, 이 세친이 사실 무착보다 더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더 훌륭하고 그랬는데 대승 불교를 안 믿어. 그냥 부파 불교 쪽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대승을 공격을 하는 거지. 근데 대승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 형님이 되는 무착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세천을, 근데 병이 나요. 자기 동생이 그 대승을 공격하고 다니니까 병이 나. 그래서 내가 병이 났으니 빨리 와라. 병문하러 와라. 내가 볼 때는 병도 화연으로 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동생을 우선 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생을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프다는데 와야죠. 와가지고 형님 몸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가 대승을 비난한다는 소리에 내가 큰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은 틀린 일인 것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네가 대승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것이다. 하고서 그 미륵보살에게 들은 이야기를 무착보살이 세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세친이 듣더니 이 지혜로운 분이라 그 자리에서 또 대승의 깊은 보살행의 깊은 지혜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뭐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견해가 아니구나. 내가 행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되는, 아는 것과 행이 하나가 돼야 되는 너무나 높은 경지의 가르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참회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저의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혹시 제 대승을 비난한 제 입을, 제 혀를 잘라버릴까요? 하니까 그럴 건 없고 너의 그 입이 재주가 훌륭하니 수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대승을 보호하는 일을 네가 하거라 그래요. 그래서 세친이 수많은 그 저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식의 원조가 되세요. 유식불교. 우리가 중관학파, 유식학파가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의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의 가장 대표 주자가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세친도 너무나 또 훌륭해서 뒤에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무착보살, 세친보살 두 분은 형제예요. 두 분은 우리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거의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거의 개조와 같으신 그 큰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그 이제 보살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뭐 보살의 삶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상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상이 높은 삶은 내가 원력을 높이 가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뜻을 높게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게 눈높이를 낮춰갖고 난 저기까지 가야지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도 헉헉대고 있고, 내가 높은 것을 바라보고 뜻을 세워놓으면 이 낮은 곳은 어느 사이인가 난 이미 벌써 거기에 올라서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늘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둬야 돼요. 제가 오는 며칠 전에 며칠 전은 아니죠. 조금 이제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 홍익인간의 개념을 삭제하자라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홍익인간을 빼면 뭘 넣나 싶었더니 이제 민주라는 어떤 뜻을 넣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홍익인간은 원래로 치면 대종교의 그 넓은 가르침이기도 한데 대종교가 되게 후대에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근본 사상은 불교에서부터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상관없는 이념이에요. 높은 사상과 높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교육계 이념에
되게 높은 내가 교육을 받는 것의 최종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인류애적인 것을 교육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애겠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 거죠? 오히려 이것은 널리 자랑해야 할 만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한국인들은 이렇게 뭐 민족적 또 이런 것만 포함하지 않는다. 전 인류애적인 높은 뜻을 안고서 교육한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래가 많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널리 자랑하고 열심히 이것을 알려야 될 만한 일인데 그것을 없애겠대요. 그것을 만들어서 넣기까지 앞에 처음 도입하신 훌륭하신 분들도 그분들은 일제치하에서 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목숨을 내거지시면서 그 뜻을 관철하신 분들인데 안락하게 산 지금 세대가 어찌 그런 것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뒤늦게라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참으로 다행이지만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높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우린 언제나 높은 뜻. 우리 불자들에게 높은 뜻은 뭐죠? 보살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보살의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또 보살의 삶이란 또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보살의 삶은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보살행위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말 내가 또 너무 어려운 얘기했지 또 살을 도려내라는 얘기를 했으니 진짜 어렵지. 저보고 도려내라 그러면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살의 삶을 이렇게 높은 뜻을 하고 나면 이 살을 도려낼 정도,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높은 뜻을 우리가 먼저 간직하고 살고 나면 가까운 곳에서 보살행은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가장 가볍게는 우리 불자님들 하실 수 있는 육바라밀 행이 되겠지.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이런 육바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절에 가면 부처님 전에 오면 제일 먼저 절하고 또 불전하며 보시하잖아요. 보살행이에요. 다른 게 보살행이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보살행이에요. 그리고 스님들 보면 항상 인사 잘 하시고 이것도 역시 보살행이고 또 누군가를 볼 때 무시하지 않아요. 저희도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수 있겠지.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고 있겠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다? 보살행이에요. 또 내가 이웃 돕기도 하잖아요. 남을 돕는 일에 봉사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기부를 하고 그거 뭐죠? 보살행이에요. 이렇게 보살행은 우리 가까이에 가볍게 할 수 있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한 가지 할 때마다 내가 오늘 보살행을 하였지만 마음에 상으로는 남겨두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그 높은 경지의 그 어려운 보살행의 이상이 어느 사이인가 이미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정말 이 보살행을 너무 높게만 보시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길 건널 때 어르신 계시면 부축해 드린다 할지 많아요. 다 보살행입니다. 다 보살행. 남이 이롭게 하는 일들은 모두 다 보살행. 그리고 근데 남을 이롭지만 나도 좀 함께 이루어야 돼. 나는 어떤 데서 이롭겠어요? 난 공덕이 생기지. 남을 돕는 순간 내게는 공덕이 생겨. 그럼 그 일은 뭐죠?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완벽한 보살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많이 다니시고 특히 우리 불교 TV를 통해서도 여러 스님들의 훌륭한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보살행을 잘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살행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 멈추지 않고, 그리고 뜻을 높이 가지셔라. 아이고 저기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무착보살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어느 사이인가 그것이 곧 원력이 돼서 실천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